예,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가장 결론적인 말씀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도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이 권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이유, 뭐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나? 혼을 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뭐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들어봐다오 라고 강권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있고 산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산 제사를 영적 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반대로 죽은 제사는 육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성전에서 봤을 때 100점짜리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행했을 때 사람들은 어머나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모양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양이야 라고 교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아름다운, 고귀한, 더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드리지 말고 이제는 산 제물을 드리라. 원래 구약의 제사법은 아시죠? 모든 짐승을 살려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살려서 드리면 안 됩니까? 살려주면 안 됩니까? 방생해주면 안 됩니까? 왜 죽이는데요? 예, 죄의 싹이 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망이다. 쉽게 말하면 죄값을 치르려면 그 해당하는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고 그래 이야기했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산 짐승을 방생하는 그 의미는요, 전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는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피값을 대신해서 어느 짐승에게, 새에게, 비둘기에게 이렇게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법,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죽이지 말고 산 제사를 내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리란 말인가? 라고 했더니만, 이제는 짐승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만하고 이제는 네 자신이 산 제물이 되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먼저는 내 마음에 결심을 해라는 거죠. 먼저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떠났으니 네가 내게 나오라. 네가 결심해서 내게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와 남편이 살았는데 어떤 한 아내가 어느 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난답니다. 그때 남편이 너무 붙잡고 싶지만 도무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럽니다. 그래요. 지금은 당신이 그래서 떠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마음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시오. 내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살아보니까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또 목마르죠. 예, 인생이 또 목마르죠. 그래가 결국은 이제 남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데 나 좀 데리고 가시오. 라고 만약에 했다 합시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나갈 때 네 발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도 네 발로 들어오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염치가 없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는 그 염치는 또 어떤 왕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이거는 염치가 따따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나갈 땐 그래 용기 있게 나갔으며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고 싶다면 네가 과감하게 돌아오라.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물론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찾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겠다면 찾아 나가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나간 자식이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늘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다렸대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뭡니까? 네가 네 발로 나갔으니까 네가 네 발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처럼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할 때에 결국은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슴에 품기 시작해라.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나는 씨앗을 가슴에 품은 것밖에 없는 겁니까? 어떤 것밖에 없는 겁니까? 가슴에 품은 것밖에. 인정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땅이 씨앗을 품은 것이지 나무를 품은 것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회개하라. 깨끗게 하라. 죄를 뉘우쳐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뭔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생각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는 겁니다. 어제 시간에도 제가 엄청나게 목소리 높여 외쳤죠. 기억나십니까? 뭘 특히 강조했는지.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판단과 정죄는 내 믿음의 분량 밖이 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진짜 믿음에 아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분별은 하겠다. 분별하고 지혜롭게는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오히려 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지혜롭게 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지? 그럼 나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예, 고민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판단과 정죄다. 이건 누가 한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분량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 이런 단어를 쓰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요. 첫째, 예언이면 무엇의 분수대로 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예언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무엇대로 따라서 해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예언이라 해가지고 아무나를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집에도 질서가 있죠.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분량에 따라 영적인 질서가 있는, 권위가 있는 자가 있고, 또는 어떤 역할이 있고, 모세가 있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낮은 자가 예언을 한다 해가지고 믿음 높은 사람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고 뭘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해야 질서를 따라서 해야죠.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방언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은 아주 방언도 죄송한데 단순한 수준의 방언들이 있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방언으로 언어도 되고 말도 되고 찬양도 하고 온갖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로 막 듣는 사운드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방언도 있고 혹시 아십니까? 다 믿음의 분량이 돼. 목사라도 가르치는 자도 설교를 하는 자도 여러분이 들을 때에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왜 다른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그가 깨달은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가 예언하고 그 자가 설교하고 그 자가 봉사를 할 때에 그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분수. 네가 받은 믿음만큼만 오버하지 말고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네 선에서 네가 아는 것만 말해라.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것밖에 안 받는데 여기다가 살을 막 갖다 덧붙여가지고 아주 보충 설명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는 자는 알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언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네 믿음의 분수대로 오버하지 말아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뭐로? 성실하라.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할 때, 저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먹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있네요. 잘 배우셨네요. 예.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는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순간적인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이쪽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데 이거 왜 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방금 지나왔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죠.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영광의 보좌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볼 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다 팔고 뭐 어쩌고 정리하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시대. 저희 동서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화로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뭐 하나 물어보겠대. 성경에 대해서. 이거 웬일이지? 들어보니까 형님 이 세대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해놓고 왜 그때 안 왔습니까? 왜 그냥 뻥치셨을까?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시작하는 그 시대 때부터 성경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가요?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조금 위에부터 오직 19절부터 할까요?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때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어느 때에? 말세 때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전에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주가 되신다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까지 되셔야 된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이제 교사님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 자꾸 이리 물론 그리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자가 없고 예수라는 이름 그게 궁금하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라고 예수 하나님 믿으세요 이리 하는 안 거예요. 됩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가 오직 신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권사님이 자꾸 그리 하더라고. 물론 하나님도 맞는데 신약에 와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래 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 합격해 줄 줄,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신념. 그냥 내 바람, 내 간절한 욕망 이것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그게 대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좀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을 때 그가 노아시대 때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왜 이걸 자세히 안 썼을까? 이해 못하니까요. 우리가 도무지 이거를 상식적으로 논하자면 이걸 믿음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됩니까? 몇 천 년 전에 예수 전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예수는 모르지만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예수 모르고 죽었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예수를 모르고 죽었으면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가 만약에 평생 예수 예자도 못 듣고 죽었다 한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 보자 가까운 데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시골 쪽에 어떤 사람은 좀 변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뭘 다시 배워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할 때에 천국은 그렇게 막연한 장소가 아니다.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내가 다시 거기서 그 결과대로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모습이 된다라고 할 때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믿어진다. 오히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고는 안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땅에 내가 오겠다라고 했다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 세대의 악한 풍습을 쫓지 말고 결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왜 은사를 줬겠습니까? 예? 병 고치는 은사 왜 줬겠습니까? 의사도 있는데. 예? 왜 굳이 병이 나서 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 주기 위하는데 도무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죠? 어떤 자식은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사탕도 주고 얽혀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말 안 들으면 또 어떻게도 합니까? 몽둥이로 때로는 회초리로 좀 족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아픈 사람한테 조금 낫게 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또 그것 때문에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가 좀 사업이 잘 되면 또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 무엇 때문에? 교회 세운다라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라.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예를 들어 입술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중에 좀 힘센 사람은 또 힘으로 또 성실한 사람은 또 꾸준히 뭔가 맡아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제 앞으로 2013년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을 뭐에 임명하고 우리 김 권사님을 어디에다 임명하고 글쎄 그래도 좋은데요. 저는 한번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또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내 모습은 어떤 은사의 모습일까? 한번 직접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무엇하기 원합니까? 딸아 네가 아픈 자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좋은 일이네요. 주여 아픈 자를 위해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줄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습니까? 예? 봉사할 마음과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은사가 필요한 거지. 도대체 은사 받아가 어디다 써먹는지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예?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좀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가 최고가 돼 볼기를 하고 서로 높은 그런 키재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마지막에 참 인상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 즐거움으로 해야 되죠. 뭐 긍휼만 그렇겠습니까? 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즐거운 마음이 없이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은사를 하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알지만은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난 또 너무 못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 게 있고, 우리 집사님 잘하시는 게 있고, 다 잘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저 혼자만 있으면 이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하는데? 예? 제가 혼자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설교하고 제가 혼자 다 할 거 가서 또 마치고 헌금 거두고 또 마치고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대접받고 대접 못 받고 인정받고 인정 못 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한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목사가 늘 대접받는 것을 입숙하고 아주 자기 하는 일에 아주 긍지를 가지고 대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수고 많으시네요. 늘 수고하십니다. 이런 칭찬도 제대로 안 들어봤어요. 자,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한 목사가 죽었고 한 성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아마 목사한테는 그러겠죠. 아들아, 너는 이 땅에서 목사 참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보니까 네가 대접 엄청 받았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상을 주겠다. 근데 집사님 보니까, 어느 성도님 보니까 너무 칭찬을 못 받고 대우를 못 받았어. 딸아, 네가 거기서 그래 수고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 품에, 나의 품에 안으리라 하고 높은 상을 주었다 합시다. 공평할까요? 안 할까요? 공평한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이야기할 때 왜 자꾸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공평의 기준을 삼느냐 이거죠.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고 누가 그 맡은 직분에 충성된 자로 봉사할 것인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징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은사 다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은사가
무엇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에는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다. 은사자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네가 아무리 목사고 권사고 뭐 집사고 예언자고 은사자고 뭐 권위자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 첫 번째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한 일을 내가 해도 나를 미워해야 된다. 예?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나를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악을 싫어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남 잘못하면 막 기를 쓰고 지적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혼을 내고 난리를 치면서 왜 자기의 잘못된 거는 그래 너그러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뺄 생각을 해라는 것 아닙니까?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한다. 선한 쪽에 속한다. 늘 하나님이 보시도 좋을 만한 자리에 서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악한 편에, 선한 편에. 부지런하여 성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에 서로 동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서로 어떻게 해주라고? 우애해주고 서로 어떻게 해주라고요? 존경해주라. 존경해주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나이로 직책으로 뭐 내가 니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나이로 무슨 내가 니보다 낫고 못하고 누가 그런 룰을 정했습니까? 예수님도 30의 공생애를 사신 것을 기억하시면 결코 나이가 많다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존경해라. 존경은 사실은 형제하게 하는 게 아니지요. 존경은. 그런데 사랑 속에는 존경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아주 위해준다라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요즘은 사람을 얼마나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사기당하고 속아서 자살하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대상은 내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은행에 가서든지 슈퍼마켓에 가서 뭐 물건을 사든지 뭐 어떤 지나가는 청소부 아저씨를 대하든지 그 누구를 대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열심을.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지적을 당했다고요? 악하고 게을렀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악하다라는 것은 게으름이 있고 게으름이라는 게 나타나면 악함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속에는 게으름이 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예. 그러니까 미룰 건 미뤄도 해야 될 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아마 늘 잘 데리고 다녔죠.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데리고 가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지금 심히 참 근심 중에 내가 기도가 좀 필요하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스승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권사님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 제자 사표를 내든가 권사님 사표를 내든가 막
그냥 막 교회를 떠나시든가 진짜 이 정도로 지적당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고 좀 떨어져서 가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갔다 와보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는 그들을 보시고 안식을 깨어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 약하다. 그래, 끝까지 해야 제대로 지금 방금 성경을 좀 읽은 사람답게 있는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한시도 잠깐 깨어있으면 안 되겠냐? 기도하기 위해. 어찌하여 그렇게 또 잠이 들었는고, 마음은 원이겠지만, 네 육신이 어떻다고요? 약하다. 육신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이 약하다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왜 지도록 네가 관리를 잘 못했느냐? 네가 왜 그렇게 육신을 갖다가 피곤하게 했느냐? 혹시 어떤 면에서는요. 그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는 사실 피곤할 때 말고 뭐 있습니까? 근데 그 피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진 것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든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네가 영을 관리하는 것처럼 네 몸도 좀 관리 좀 해라. 네가 주일날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좀 미리미리 자고 제가 요즘 토요일날 잠을 못 자가 기도하면 이 악한 놈이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려고 유독 토요일 아무 특별히 없는데 그런 거예요. 누워가 엎치락도 이상하다. 어제는 좀 한번 잠이 왔었는데 왜 이러지? 보니까 토요일이래.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신경 썼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내가 잠이 빨리 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좀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 몸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보다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은혜 받을 때도 있죠.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같으면은 육신도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차를 타고 찾아서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 한다면은 어떤 좋은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은 마음은 드는데 거리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게 아니지. 정말 마음이 든다면 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되고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갈아타고 오는 순간까지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딱 여기 와서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준비의 마음 없이 허겁지겁 왔을 때 딱 앉으면 따뜻하니 내근하니 어떻습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걸 성경에서 말했습니까? 잠이 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는데? 잠이 오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깰 수 있을까요? 깰 수 없을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깰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믿음 되게 좋으시네요. 아, 잠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 청하면 깰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좀 싫어, 진짜. 도와주세요. 꼬집습니다. 꼬집으니까.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야, 저는요, 만약에 누가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꼬집으면서 잠을 깨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꼬집어가면서 깨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잠이 오면 깨치고, 이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이 흔적을 보소서. 내가 얼마나 꼬집어 뜯었던지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었는. 저는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무슨 봉사와 구제 활동을 안 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내성마비로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비록 피곤한데도 잠을 깨치면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네 모습이 오히려 오늘 한 시간 네가 예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듣지는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들었다 할지라도 애쓰는 네 마음이 참으로 나를 감동시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드려, 하루 중에 지금 얼만큼, 1시간 내외로 드리는데, 이 1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갈급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갈급한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답니다. 주의 종까지라도 기꺼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자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하자고요?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은 공급하며 교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늘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저는요, 누가 부자 되고 싶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한테 물질을 안 부어주실 수가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필요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구합니다. 모두가 보면 이기심 속에서요, 사랑 말은 하지만 아직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뭘 구해도 늘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건강하고. 건강해서 어디 써먹을 건데.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해서 주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는 아마 나를 돌아보라 하시는지 연약함을 주셨으니 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날마다 내 영은 새롭다. 최소한 말씀 전할 때만큼은 내가 약하지 않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 때는 약할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단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까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랑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단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은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은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